우리 예수님은 매우 짧고 간결하고 강력한 비유를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있었는데 진주를 사러 다니다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을 때에 그 진주를 보고 돌아와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여러분 이게 좀 현실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이런 사람을 여러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수집가가 정말 값진 것을 보고 그것을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어떤 소장농이 밭을 갈다가 감추어진 값비싼 보물상자 하나를 발견했을 때에 그 보물상자를 다시 그 밭에 묻어두고 집에 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통째로 샀다는 그런 비유. 전 재산을 팔았다는 얘기를 우리는 가끔도 들어볼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누가 전 재산을 팔아서 내가 좋아하는 거 샀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가끔도 만나보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 무엇이 내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그 전 재산, 터전이잖아요. 그것을 다 팔아서 살 만큼 소중한 것, 세상에 그런 소중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내 전 재산을 걸 만큼 소중한 일이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개 정말 가끔도 볼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실제 자신의 전부를 팔아서 산 그런 사람이 있지요. 누구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역대하 28장으로 여러분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오늘은 이 역대하 28장에서 좀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자, 28장을 여러분 펼쳐두시고 1절을 보시면 다윗 왕은 고관들,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죠. 장관들을 다 모으고 또 각 지파 어른들, 국가의 원로급들이죠. 이 지파의 어른들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 또 천부장, 백부장, 심지어는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을 맡은 감독들이라 그랬습니다. 왕의 그 가축을 돌보는, 또 왕자들의 가축을 돌보는 그러한 말단 직원까지, 또 내시와 장군과 또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다 불러 모아서 직결시켰습니다. 그 나라의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다 불러 모은 것이. 자, 이 정도만 보면 딱 봐도 지금 다윗 왕이 엄청난 중대 발표를 할 것 같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을 다 모았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자, 이 다윗이 전 관료들을 다 모아놓고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 내용이 뭐냐? 2절입니다. 28장 2절을 보시면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내가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반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 샬롬의 성전을 네가 건축한 것은 합당치 않다. 하나님에게 성전 건축의 그 건축을 허락받는데 거절당했다는 것이. 대신 다윗이 건축하지 못하는 대신 너희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성전 건축은
솔로몬 다윗 왕의 평생 수건 사업이에요. 내 평생 소원은 성전 건축. 이게 다윗의 마음이죠. 나는 성전을 건축하고 말 거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거야. 이것이 다윗 왕이 살아있는 이유고 자신의 삶의 의미고 자신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역대하 29장 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한 장 넘겨서 29장 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서 준비했다 그랬어요. 성전 건축을 이 다윗 왕이 힘을 다해서 건축했는데 이 자신의 평생 수건 사업인 성전 건축, 자신의 삶의 목적인 성전 건축을 이제 준비를 완료하고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라고 거절했다는 것이. 여러분, 이때 이 거절감, 상실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태에서도 속상해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평생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은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보석과 채석과 옥돌들을 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11절 가서 보시면 그 성전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그 설계도까지도 솔로몬에게 넘겨줘요. 자, 모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지금까지 모아둔 그 모든 비용을, 건축 헌금을 다 아들에게 한 푼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넘겨주고 설계도까지 넘겨줘요. 그러니까 모든 권리를 아들에게 다 이양합니다. 자,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더 놀라운 것은 3절. 자, 29장 3절을 보시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그랬습니다. 내가 사유한 것, 그러니까 사유재산이죠. 성전을 위해서 별도로 모아놓은 그 재산 말고, 그 성전 건축 비용 말고 다윗이 개인적으로 왕으로서 자기 사유재산이 있잖아요. 그 사유한 금과 은을 성전을 위해서 다 드렸다는 것이,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다 팔아서 드린 것입니다. 그 사유재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얼마를 드렸느냐. 자, 29장 4절을 보시면 오빌의 금 3,000달란트예요. 3,000달란트. 그리고 순은 7,000달란트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뭐 다 우리가 계산할 필요도 없고 계산해도 다 우리가 뭐 알 수도 없지만 금만 환산을 해보면 요즘 시세로 이 3,000달란트는 2조가 넘어요. 2조가. 우리가 2조만 가지고 있으면 정말 한국에서 큰 소리 뻥뻥 치고 살 수 있는 돈이잖아요. 뭐 큰 소리만 치겠어요. 자자손손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아마 여러분 5만 원권으로 2조를 세라고 그러면 못 셀 거예요. 셀 수도 없을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은 7,000달란트까지를 포함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게 다윗의 사유재산이었어요. 개인 소유였다 이 말이에요. 이 고대 왕들은요, 지금도 뭐 북한이나 이런 독재 정권을 하는 나라들은 보면 그 통치 자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통치 자금이 없으면 나라를 통치할 수가 없어요. 누가 자기 말 듣겠어요? 돈을 줘야 말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대 왕들은 통치 자금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그 통치 자금까지 다 성전 건축에 들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전 건축 비용이 부족해서요? 돈이 모자라서 그랬습니까? 지금까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평생 그 건축비로 모아놓은 돈만 해도 썩어도 남아요. 넉넉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금과 은을 사유재산까지 다 털어서 드렸는가? 솔로몬이 지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뭐 여의도 순복음 교회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교회보다 조금 큽니다. 80평 정도 되는 규모예요. 80평짜리 건물 하나 짓는데 2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기 사유재산까지 팔아서. 자, 단지 건축물 하나 짓는 게 다윗의 마음의 목적이 아니에요. 자, 역대상 29장 4절에 보시면 이 성전 벽을 뭘로 입혔어요? 금으로 입혔어요. 자, 이 말씀이 왜 이랬는지에 대한 단서입니다. 왜 성전 벽을 금으로 입혔을까요? 왜 금으로 다 성전 벽을 다 입혀서 성전을 지었을까요? 이게 뭐냐 그러면 내가 성전을 사모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경제적 가치가 아니고 의미의 가치지요. 내가 성전을 이렇게 사모합니다. 그 뜻이에요. 세상에 금보다 귀한 게 있어요? 금보다 귀한 거 없잖아요. 그래서 금으로 포장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금이 제일 귀하기 때문에 금을 포장하는 케이스는 많지만 금으로 포장을 뭘 여러분 금으로 포장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뭐가 귀한 게 있어요? 그걸 금으로 포장할 만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성전을 금으로 포장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전이 금보다 귀하다라는 표현이잖아요. 백성들도 성전 건축에 일제히 동참을 합니다. 7절 보시면 금 5,000달란트라고 해서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 그 다음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 기뻐했다 그랬어요. 9절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했다. 누가 뭐 강요한 게 아니에요. 막 건축원금 할 테니 재산 팔아와라, 논 팔아와라 이렇게 강요한 것이 아니에요. 건축원금이 지금 모자라니 갖다 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아니에요. 다윗이 드린 금으로도 성전 10개도 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도 이 일에 동참하고 자원하여서 동참하고 기뻐했다. 9절 계속 보시면 왕도 기뻐했다는 거죠.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뭐했다?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백성이나 왕이 할 것 없이 전 재산을 다 드렸어요. 우리 속된 말로 하면 다 틀렸어요. 그런데도 이 왕과 백성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몽땅 들여서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왕과 백성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길래 전 재산을 그곳에 들여서 이렇게 성전 건축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뭘 봤어요? 그곳에서? 역대하 21장 28절이죠. 역대하 21장 28절 우리 가서 한 번 더 같이
지난주에 나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뭘 보고요?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뭐 했다고요? 제사를 드렸으니 그랬어요. 뭘 봤다고요? 응답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응답하심을 봤다. 진주를 구하는 사람을 뭘 봤어요? 극히 값진 진주를 봤어요. 밭을 산 사람은 그 밭에서 뭘 봤어요? 값진 보물을, 보화를 본 것이.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 다윗 왕만 그랬습니까? 여부스 사람 오르난도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을 때 뭘 봤어요?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기브온에 있는 제단을 어떻게 했습니까? 옮겨버리는 것이죠. 신앙의 중심지가 그곳으로 바뀐 것이에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자리에서 멈춘 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그 자리에서 멈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됐다고요? 연락됐다고요. 제물을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샬롬이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통하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응답의 효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예배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야 한다 이거예요. 예배를 그냥 나 혼자 드리고 가는 것은 그냥 종교 생활입니다. 그냥 오늘 예배 드리고 왔어.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뭐 응답했는지 안 했는지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어. 그냥 내 열심으로 와서, 교회당에 와서 찬양 부르고 기도 뭐 중얼중얼 하다가 말씀 듣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것은 종교 생활이에요.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내볼게요. 자, 제단이 먼저일까요? 성전이 먼저일까요? 뭐가 먼저여야 되겠어요? 제단이 먼저예요. 성전보다는 제단이 먼저입니다. 왜 그런지 야곱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창세기 28장으로 또 여행을 한번 해봅시다. 창세기 28장 18절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랬어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뭘 삼아요? 뭘 세워요? 기둥을 세워요. 그리고 그 위에 뭘 부어요?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여기 자세한 얘기는 안 해도 아시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실 거예요. 예, 야곱이 형을 피해서 바담 아람으로 도망갈 때 얘기인데, 오늘 여기에서 기름을 부었다는 말,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위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 돌로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야곱은 왜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아침 일찍이
아침 일찍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을까요? 왜 쌓았을까요?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눈 뜨자마자 그곳에 왜 예배했을까요? 28장 12절로 13절 여러분 보시면 반복하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본적이잖아요. 본적.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지요. 야곱은 광야에서 밤중에 뭘 봤어요? 은하수를 본 것입니까? 뭘 봤습니까? 꿈에 봤어요. 꿈에 사닥다리가 있는데 이 사닥다리가 어디에 닿았어요? 하늘에 닿은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이 그곳에 주어졌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 뭘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7절에 보시면 이 제단을 쌓고 나서 다윗의 그 야곱의 고백이 나오죠. 뭐라고 고백하냐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자, 제단을 쌓고 예배가 연락되어지는 곳이 어디다?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뭐가 된다고요? 하늘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연락되는 그곳이 하늘의 문인 줄 믿습니다. 그 문을 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문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선포하고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야곱은 훗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35장 7절에 가서 보시면 이곳에 왔을 때에 뭐해요? 자, 35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뭐 하셨기 때문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제단을 쌓은 것은 뭐 때문에 샀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난 것을 자기 눈으로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봐야 제단이 쌓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돼 있어요? 예배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지요. 여기서 나타나다라는 말은 덮개를 벗기다, 폭로하다는 뜻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보여지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보려고 눈을 크게 뜨고 그 렌즈를 끼고 망원경을 끼고 뭐 전체 망원경으로 봐도 하나님은 보인다 안 보인다? 절대 안 보여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내게 보여지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나타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곳이 뭐가 됩니까? 제단이 되는 것이에요. 제단에 드린 그 제사를 응답하면 그곳이 뭐가 돼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제단에서 드린 예배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멈춘다는 뜻이고 이걸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뜻이 믿습니까?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확정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은 그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는 거예요. 자, 자리가 좋아서 그 자리가 정말 좋아서
그런 정말 자리가 좋다 이렇게 하는 곳을 우리는 다른 말로 명당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풍수지리설이에요. 이 교회도 보면, 교회당도 보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 교회당에 가서 기도하면 막 기도가 잘 된대. 또 그 교회당에 가서 뭘 하면 교회가 빨리 부흥한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전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막 교회를 했더니 부흥이 빨리 됐대. 그걸 명당 자리다 그러잖아요. 자리가 좋은 게 아니고 몫이 좋은 거지. 그거는 몫이 좋은 거죠. 왜 하나님은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부서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만 오면 마음이 약해지고 화난 마음이 풀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심판과 징계를 중단하시고 그 자리에 오면 예배를 받으시는가? 명당 자리여서가 아니라 제단에 올려진 뭐 때문에? 제물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는 제단에서 하나님이 보신 것, 하나님이 보신 것, 그것이 뭘까요? 십자가지. 십자가가 뭐냐?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낸 제단입니다. 십자가가 당신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쌓은 뭐다? 제단이다.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제물이 뭐다? 십자가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제사는 인신 제사가 아니에요.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신인 제사다. 이게 뭐 아무 얘기,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제단이 뭐예요?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용서되고 우리 예배가 연락되는 것이, 우리 공로가, 우리의 정성이 가력해서 오늘 머리 빗고 화장하고 예쁜 옷 입고 이렇게 고운 목소리로 고운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흥건하게 고이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사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 회복이 되어져서 평화 협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샬롬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이 샬롬이 응답으로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성전으로 삼았던 이유는 경치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거리가 가까워서 몫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화려강산, 큰 강산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그 제사는 의미 없는 것입니다. 산에 가다가 보면요, 그
위험에 처했을 때 벨을 누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벨을 누르면 누가 출동해요? 구조대원이 그 벨 소리를 듣고 출동하잖아요. 다윗이 위험에 빠졌을 때에 제단을 쌓았더니 그 제단으로 뭐가 왔어요? 응답이 온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힘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그 예배를 뭐 하신다고요? 흠양하신다고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 힘으로 우리는 사단도 이기는 것입니다. 죄도 이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부수 사람 오르난도 마찬가지예요. 응답이 있었기에 오르난도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다윗과 함께 그곳에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들이 모두 그곳에서 뭘 봤습니까? 십자가를 본 것이죠. 여호와 이레를 본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그것이 뭐라고요? 십자가였다고요.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그것이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제물로 드린 그 모리아산, 또 다윗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과 함께 제단을 쌓은 그 타작마당, 또 오늘 본문, 이제 본문으로 넘어와서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어디에요?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랬어요. 예루살렘 모리아산, 이 솔로몬이 건축하기 시작한 그 성전의 자리 모리아산, 이게 전부 다 같은 장소예요. 여부수 사람 타작마당,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린 곳, 이게 다 뭐예요? 같은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어쩌다가 그곳에 선 게 아니에요. 그걸 어쩌다가 보니 그곳에 그냥 부지가 좋아서, 경치가 좋아서, 거리가 좀 가깝고 좋아서, 접근성이 좋아서, 몫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곳을 하나님은 지정하시고 그곳에 뭘 세우셨다고요?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곳에 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설명하잖아요. 왜 이곳에 제단을 쌓고 이곳에 성전을 건축했는가, 그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뭐한 곳이다? 나타나신 곳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성전 부지로 정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났다. 이 나타나다, 이것은 보다, 바라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각하다, 깨닫다라는 의미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을 뭐 한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모리아산을 주목해 보시고 늘 자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뭘요? 언약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뭘 주목하셨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이곳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하나님의 시선이 닿는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이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오르난도 이곳에서 발견한 것, 그것이 뭐냐?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제단, 뭐요? 십자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으셨다. 그래서 다윗과 여부스 사람 오르나는 이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성전 부지로 지정한 것입니다. 자, 모리아산, 예루살렘. 자, 이곳, 이 모리아산, 예루살렘 이곳은 정말 특별한 곳이죠. 정말 특별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특별한 장소로 준비하셨는가? 유일하게 이스라엘 땅에서 유일하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존하는 공간이 예루살렘. 보통 사람 잘 몰라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중심지고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 유대 귀족들이 사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그냥 제사장들이 득실득실한 그 아주 그 성별된 사람들만 머무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알고 보면 그 예루살렘만 누가 살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존하는 곳이. 위대한 유대인 다윗과 위대한 이방인 여부스 사람 오르나니 함께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다고요? 예루살렘이라고요. 정말 특별한 곳 아닙니까? 이곳은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곳이. 자, 하나님은 늘 이곳을 주목하시고 이곳에서 준비하셨어요. 뭘 준비하셨어요? 구원을,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여부스 사람 오르나는 이방인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얼마나 축복된 은혜인지 모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서 예루살렘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으셨다는. 우리는 이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예배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을 이루어서 드리는 이 예배가 무슨 예배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이해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것이, 그게 요한복음 4장의 얘기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는 공간, 그 공간이 어디였다고요? 예루살렘 십자가였다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디에서 만나요?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르나는 일찍이 이곳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기에 평생 이 오르나는, 이 여부스 사람 오르나는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청지기로 살았어요. 길을 쓰고 그곳에서 머물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부스 사람들을 여호수아 장군이 쫓아내려고 길을 쓰고 덤볐는데도 이 사람들을 못 쫓아낸 것이죠. 사사시대의 사사들이, 베냐민 지파가 온 힘을 다해서 이 여부스 사람을 몰아내려고 정말 온 힘을 다했지만 몰아낼 수가 없었어요. 다윗 장군이 그렇게 싸움을 잘했지만 여부스 사람을 몰아내지는 못하고 항복을 시켰어요. 무슨 뜻이에요? 여부스 사람들이 죽어도 우리는 이곳을 떠난다, 못 떠난다? 못 떠난다. 우리는 종이 되었으면 되었지 이곳을 버릴 수 없어. 왜요? 그곳에서 본 게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나는 그곳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와서 이곳에 제단을 쌓자 할 때에 이 오르난이 주저하지를 않아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소와 또 자신의 그 농기계와 자신의 그 밀, 파장, 그 수확물을 다 들여서 다윗과 함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게 뭐냐? 청지기의 삶이에요. 청지기의 삶. 저는 지난 얘기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 얘기가 계속 마음에 와서 남습니다. 우리 몸에 닿는 얘기잖아요.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우리 교회와 합병을 얘기할 때에 2억 원을 헌금하기로 사모님과 약속이 다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걸 강조해서 목사님 돈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자꾸 돈 준다고 하니까 목사님을 돈으로 사오는 것 같잖아요. 그 돈 우리 교회 헌금할 돈이 있으면 선교사들에게 보내세요. 아니라고.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 다음 주부터 못 오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그날 저녁에 쓰러져서 근대병원에 갔더니 소망이 없다. 그런 진단을 받고 집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정말 딱 누워 계시는데 반은 살고 반은 죽었어요. 그래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오른쪽은 아예 손가락 하나 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도 언어 구사도 제대로 못하는 목사님이 저를 붙들고 했던 얘기가 뭐냐? 약속 지킨다는 얘기. 그 2억 그거 약속한 거 내가 이제 살아나서 교회 가면 헌금할게. 그 얘기를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하는데 그 소리를 저는 다 알아들었어요. 무슨 뜻인지. 그래서 목사님 8월 달에 와서 설교하세요. 회복돼서 설교하시고 설교할 때 간증하세요. 그래서 정말 철석같이 10번도 약속을 드렸어요. 근데 8월 달 안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8월 말에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조금 더 좋아지면 갈게. 이게 마지막 통화였어요. 근데 8월 달이 끝나자마자 다시 쓰러져서 그대로 소천했잖아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 신부는 청지기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관리자지 주인이 아니에요.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여부수 사람 오르나니 다윗이 이곳에 제단을 쌓자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 그 본을 지난 시간에 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하냐? 청지기의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발견되어지면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일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그 십자가가 보여져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은 사고나 상상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목격한 결과물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잘 생각해 보니 신이 있을 것 같아. 내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신이 존재할 것 같아. 어떤 신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그런 신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믿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철학입니다. 상상의 결과물, 생각의 결과물은 철학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그 신앙이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래.
내가 정성을 정말 열심히 들이면 신이 응답해 줄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정성을, 끔찍한 정성을 들이면 신이 응답해 줄 것 같다라는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은요 종교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행운, 이런 희망 따위는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눈으로 뭐 하는 것입니까? 목격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여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증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목격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뭡니까? 증인이에요. 증인. 우리는 말씀의 목격자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여러분 좀 매일 목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서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 이 말씀이 상상의 결과물입니까? 아니면 목격담입니까? 이 시인의 목격담이겠어요? 상상의 결과물이겠어요? 목격담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이 말씀이 상상의 결과물이라면 성경은 뭐다? 소설이잖아요. 상상한 거니까.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실제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매일 느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이 내 삶 속에서 체험될 때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은 실제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저 종교심에 기대어서 기도하면 마음의 위로가 될 거야.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져. 교회 가서 예배 듣고 왔더니 마음이 참으로 평안해졌어. 가끔 유튜브에 설교를 올려놓으면 댓글이 달리기를, 설교 듣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찬양 들으니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종교적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실제 내 삶에 체험되는 게 느껴지지 않고 그저 위로만 됐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는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성을 내가 다하면 복을 받을 거야. 이게 종교심이잖아요. 대개 성도들이 이런 종교심에 기대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단회적인 사건입니까? 우리에게는 지금도 수많은 골리앗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판판이 깨져요. 아예 물맷돌을 돌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깨져요. 왜 그래요?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아서, 체험되지 않아서. 우리 노예에서도 그 교회, 제가 임시당회장으로 갔던 그 교회 문제로 인해서 정말 한 70명 회원이 되는데요, 70대 1로 싸웠습니다. 저는 70대 1로 다 저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저를 지지하는 사람은 한 명도 안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뭐 70명이 다 반대를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70명이 항복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찬양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나이다. 야, 이 찬양이, 이 말씀이 막 살아서 역사하는 걸 그냥 체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과의 글까지 받아서 제가 핸드폰에 사진을 딱 찍어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한지. 그래서 왜 이 노예라고 하는 70명이 항복을 했는지, 졌다고 고백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저만 알고 있어요. 제가 공개를 안 해줘요, 일부러. 우리에게 늘상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뭐가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지는 일이 늘상 일어나야 되는, 목격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그 말씀이 지금도 일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실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실현되어져 가는 것이 느껴져요.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집니다. 목격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격자, 증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목격자가 되셔서 증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